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 요즘에 매주 제가 드리는 얘기인 것 같아요. 쌀쌀하죠. 오늘은 유독 더 쌀쌀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가을이 된 게 되게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몸은 조금 움츠러드는 것 같지만 그 1층 교회 로비에서 이렇게 바깥을 주차장 쪽을 내다보니 이렇게 단풍이 들어있고요. 또 일부 예배 드리다가 또 바깥을 내다보니까 단풍이 이렇게 물들어가는 게 보여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또 시간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까지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또 한번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그리고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너나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더 고백할 건데요. 부르실 때 가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과 보폭을 맞추면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근심, 걱정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전을 떠날 때에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 주시는 만족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밝은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간절히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 주셨지만 하나님 이들 모두가 주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리지는 예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음을 시인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어 깨끗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나야가라 한인 장로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게 하시어 오늘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하는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날마다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어 지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셨지만 세상 곳곳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역자들이 사역을 위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정할 당회장 이충민 목사에게 성령 충만케 하세요.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 있을 재직회가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 행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할로윈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심령들 위해 영어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본당 뒤에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부실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요.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재직회 회원과 언권 회원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남으셔서 같이 재직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몇몇 분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직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언권 회원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 살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3, 4분기 동안에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으로 여기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넉넉하게 채워주시면 또 채워주신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10월 28일로 되어 있는데요. 10월 27일 날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정책당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당회원 장로님들하고 저와 함께 2024년도 계획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토론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결정이 되어지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내년 사역 예산을 정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12월에 예산 관련되어 있는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 사역위에서 또 중요한 결정들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 감당하는 그런 결정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데이가 10월 31일 화요일 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1층 입구에 보시면 유년부실 그 예배당 앞에 도네이션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져오신 분들은 거기에 사탕이나 간식 등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11시에 권사회 모임 있고요. 또 10월 29일 주일 예배 후에 여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규 장로님, 또 김경숙 원사님 내외께서 라오스 선교 일정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4일 날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봄에도 되어졌었는데요. 어떤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꼭 나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이니까요. 함께 모여서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식사가 준비되겠죠? 매번 그랬으니까 저 믿고 그렇게 같이 모여서 그렇게 시간 가지시고 교회가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잘 가꾸고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애찬원금 지난주에 배희정 집사님 그리고 정영철 이혜경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광고를 빼먹었는데요. 교회 성도들 간에 다단계 마케팅 혹은 가상화폐 투자를 권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중에 이 교민 한국일보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도 기사가 난 것을 봤는데 제법 피해자가 많고 그런데 교회는 상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가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교회는 그냥 친교 모임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한인회를 대신하는 곳도 아니고 사교 모임을 하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전해지고
서로 중보하는 기도가 있어지는 곳,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애찬실 봉사 이렇게 저희 목장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항상 감사하고 또 본인 목장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같이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혜서 집사님 따님하고 사위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등록카드 제가 받았는데 구영모 그리고 따님 정혜서 집사님 티파니 자매 한 2주 됐나요? 결혼하신 지? 어디 계시는지 바깥에 계시는군요. 바깥에 계시는데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해 주시기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하느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Rosa sat so Martin could walk, Martin walked. So Barack could run, Barack ran. He ran and he won so that all our children could fly. Rosa sat so Martin could walk, Martin walked. So Barack could run, Barack ran. He ran and he won so that all our children could fly. 분이 선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노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를 지금 잘라서 앞에만 들었지만 뒤에 바로 이어지는 그 대목에 보면 11월에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버락 오바마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다분히 선거를 위한 노래로 들려질 수는 있지만 흑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참 의미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 로자 여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던 버스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앉아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통해 많은 흑인들이 나와서 걷게 되었던 것,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서 그 흑인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래에 등장하는 로사 여사는요, 아주 평범한 그냥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1913년생인데요. 이 흑인 여성 로자 팍스 여사는 42살이던 1955년 12월 1일 날 항상 했던 것처럼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요, 흑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법이 존재했습니다. 36개의 버스 좌석에서 앞에 10개는 백인들을 위한 좌석, 그리고 맨 뒤에 10개는 흑인들을 위한 좌석, 그리고 가운데 16개 좌석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빈 좌석이 없을 경우 흑인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흑인은 버스 운전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무조건 백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경우 앞에서 뒤로 걸어가면 그 사이에 앉은 백인들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으므로 앞문 쪽으로 가 다시 요금을 내고
내린 다음에 다시 뒷문으로 타야 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보통 법조문은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행의 내용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대로 백인들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으므로라고 하는 부단히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있는 그 내용이 법조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불과 6, 70년 전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팍스 여사가요, 버스의 흑인 전용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 안에 백인 승객들이 많아지자 버스 운전기사가 자리를 양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흑인 전용 좌석에 앉아있던 여자 3명이 일어났는데 1명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가 화가 나서 경찰을 부를 거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결국 잡혀갑니다. 흑인들은요, 이 일 때문에 화가 났고요. 그래서 흑인 전체가 버스에 탑승하지 않는 그 몽고메리 버스 탑승 거부하는 그런 보이콧을 하게 됩니다. 이 운동이 자그마치 380일간 계속되었습니다. 1년 넘게. 버스 조합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승객이 없으니까 회사가 운영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제적인 그런 행동들을 일삼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흑인들은 380일 동안 그냥 걸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카풀을 해주면서 심지어는 마차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버스 탑승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많은 그 흑인 해방 운동이 있었지만 이 로자 팍스 여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건은 누가 가르치거나 주입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면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밖으로 표출된 겁니다. 자서전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그저 몸이 피곤했기 때문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하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난 신체적으로 힘들지 않았으며 힘들다 하더라도 그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느 날보다 더 힘든 것은 아니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종종 나에 대해서 떠올리는 것과 달리 나이가 든 사람도 아니었다. 난 42살이었다. 내가 정말로 진절머리를 느꼈던 것은 바로 참고 굴복해야 하는 일 그 자체였다. 영어를 보면요, 타이어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힘들지 않았고 힘들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고. 근데 마지막 문장에 보면요, 그 타이어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몸의 피곤함이 아니라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십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성경 앞 아니면 제일 뒷면에 보면 십계명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집트에서 노예 같은 주권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곳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유롭게요. 이 삶은 이들이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선조들에게는 로자 팍 여사의 그 사건을 시작으로 후에는 마틴 루터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게 이들에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로봇을 새로 만들었는데 프로그래밍이 안 된 겁니다. 아주 멋진 벤틀리 아니면 롤스로이스 이런 멋진 차를 샀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차장에 덩그러니 주차되어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연봉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여전히 부족해요. 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안 되나. 한국말 그런 말 있죠.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이런 마음이 든 적은 없으셨는지요? 아내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남편은 뭐 어떻던데 누구 아내는 어떻던데 이런 이야기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했던 적,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나거나 힘들어하는 일, 그것을 못 본 채 한 적은 없으신가요? 누가 그러던데 라고 시작하는 말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정확한 출처와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그러나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끝에 이야기하죠. 그렇더래. 말이 옮겨지면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해지는 것 아시죠? 누가 몸이 좀 안 좋대. 조금 지나면 그 사람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저도 그렇지만 이 앞에 입구에 서서 성도들과 인사하고 악수를 합니다. 근데 한 집사님에게 이 목사님이요, 집사님 이뻐지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나가시다가 그 목사님 귀에다 대고, 목사님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원래 농담도 잘 하시고 그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친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물론 제가 믿는 복음과 저희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제 아버지에겐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거짓말로 들렸던 겁니다. 지나가다가 젊은 사람이 비싼 차를 몰고 가거나 의리의리하게 큰 집을 보게 되면, 혹 그런 집을 다녀오게 되면 조금 부러운 마음, 또 자기도 모르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탐내는 마음, 그리고 그러다 우리 부모님은 뭘 하셨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진 적은 없으셨나요? 십계명 하면요, 사실 너무 멀게만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바로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십계명 다 지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지만, 십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헤아려 본다면 쉽게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같은 삶을 살다가 자유가 생기니 광야에서 그 본능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사람의 본능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 십계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곳을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라서 성경 번역이 그 위치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기록합니다. 광야 서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호렙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하지만 그 위치가 광야 서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저희 성경과는 다르게요, 세번역 성경에는 광야를 지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구약 성경 번역판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70인역을 보면 광야 근처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은요, NIV에는 광야 저쪽이라고 되어져 있고 NRSV 번역에는 광야 서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지순례를 가서요, 가이드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저 그러려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돌판을 받을 것도 아닌데요. 가장 정확한 위치는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어딘가예요. 제가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는 시내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을 나타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과거에서 출애굽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실존, 그게 바로 십계명을 받아든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과거 이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400년은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긴 시간입니다. 한국이 일본에 36년 지배를 받았고 해방된 지 80년이 다 되어 감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문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짜장면은 와리바시를 가지고 담아내기를 춘장에 찍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갈 때는 꼭 벤또를 챙겨줘야 하고요. 그 흔적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완전히 없애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400년 넘게 노예 같은 삶을 살았으니 노예 정신이 몸에 배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완전히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생각을 바꾸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이 같은 것들을 법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게 하기 위함이죠.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광야 어디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성이 바꾸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자유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최대한 받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해방된 그 상황,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딱딱하게 여겨지는 계명이 왜 사랑이고 누리는 일이 되어져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내가 지켜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 법을 지키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십계명을 누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전혀 다른 형식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규칙만 남고 의미는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가끔 보던 그 디스커버리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TV 프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오래된 자동차를 새 차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게 아니고 고쳐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된 자동차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운 차 상태예요. 그냥 버려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그런 차. 그런데 아마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방송국에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편지를 쓰든지 뭐 이메일을 보내든지. 그러면 방송국에서 그 접수받은 그런 내용들 가운데 한 집을 골라서 그 사연을 보고 찾아가는 거죠. 문이 딱 열리면요, 그 안에 있던 사람이요 막 소리를 질러요. 어쩔 줄 몰라 해요. 아는 거죠. 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나서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차를 가지고 공장으로 갑니다. 그 차는요 사실 수리라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틀만 남겨놓고 다 드러내요. 의자도 드러내고 바퀴도 드러내고 심지어 엔진까지 드러내고요. 어쩔 때는요 이 바디가 너무 녹슬어서 바디까지 깎아내가지고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부품이 교체되고 도색이 끝나면 전혀 다른 새로운 차가 탄생하죠. 제가 언제나 그렇듯 설교를 제 아들에게 쭉 읽어주고 있는데 아들이 이 대목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새 차를 사주지.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잠깐 기다려, 내가 그 얘기 할 거야. 그 프로를 보다가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돈을 낭비하나? 저럴 돈으로 차라리 새 차 한 대를 사주지. 정말 많은 엔지니어들과 수리하는 사람들이 붙어서 녹슨 부분을 닦아내고 새로운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이 일, 그들의 인건비와 부품비를 따지자면 훨씬 좋은 차로 바꾸어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수고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저희 들었어요. 저의 당연한 생각을 차 주인이 들으면요 멍청한 생각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낡은 차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추억과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타도 오던 차를 손자가 끌고 다녀요. 말리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차는 낡죠. 부식되죠. 그런데 그 추억은 간직하고 싶은 그런 사연들이 있는 차들을 이렇게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굳이 그 낡은 차를 타고 다녔던 이유는 그 차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를 깨달아 알기에 새 차를 사지 않고 그 차를 그냥 끌고 다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이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래된 새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되었기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 길 위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1계명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계명입니다. 왜 다른 곳을 쳐다보냐고, 왜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냐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 계명 안에 그 마음을 담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우리 모두는 어떤 이에게 있어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12계명은 특별히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없는 쉼의 개념을 허락하셨어요. 강제로. 그렇게 해서라도 쉬도록 하신 배려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공경을 후에는 내 자녀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동시에 남도 내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이웃 것을 탐내는 이 모든 일들은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훔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의 것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강탈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10불 훔치면 경찰에 잡히지만 나라를 훔치면 괜찮다고. 이러한 힘은 경제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지만 권력이나 우리도 모르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한 사건을 접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한 마디를 하면 그건 곧 정답이 되어집니다.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는 어떤 이의 말도 우리는 진리로 듣기에 그것이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계명은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방어막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내가 그것을 지키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킬 때 서로 그렇게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김기성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물론 연락은 안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코테이션을 정확하게 달아야 하니까요. 오래된 새길이라고 하는 이 책에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대한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묵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시작하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조금씩 흔들리며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기독교인은 삶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게 계명으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가 이제까지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오래된 새 길로 여겨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는 삶의 모습으로 흔들릴 때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나침반으로 십계명을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서 주신 계명,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추수의 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그게 올려지게 됩니다. 십계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이었던 것이 현실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 현실을 통해서 꿈을 실현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길,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래된 새 길.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인 것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 역시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누리고 온전히 지켜내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래된 새 길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쫓는 자 되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신 이 십계명, 우리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십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며, 또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내가 이것을 지켜내는 동시에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지켜내므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데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9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불러주시네. 세상 모두 이기고 성공생활하네.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선교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은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만방에 주님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대의 간식 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교 헌금 드리셨고요. 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중보한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심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라고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기에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상황과 생활과 또 형편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